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말이 뭡니까? 대신 말한다는 거잖아요. 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언자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대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대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 가고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언자는 반드시 뭘 힘입어야 되냐면 대언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비밀이 없다면 대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하고 관계 있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사실은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어요. 그래서 대언자가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이게 사도행전 17장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냐라는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창조 이전에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사탄의 타락으로 왔기 때문에 영세전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자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창조 전에 이미 타락한 사단과 그 악한 영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간의 문제는 큰 문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사람과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 맺고 영광 돌려요. 근데 이 모든 그리스도란 단어 속에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면요 인간의 근본을 알게 돼요. 근본이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유일한 문제, 그 유일한 문제의 세 가지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쉽게 얘기해서 보자면은 마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도록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은요. 뭘 하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만 할 수 없도록 근본을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꾸 하나님 떠난 나 중심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유일한 문제에 있는 그 모든 인간은요. 근본 불신앙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요 똑같은 근본 불신앙 상태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래?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만약에 인정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계속 불신앙이에요. 어떤 불신앙하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왜 나는 응답이 없으니까? 왜 나는 돈이 안 생깁니까? 왜 나는 이본이 안 바뀝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생각밖에 못 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될 이유도 이들에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우상 성공밖에 없는데 그런 개념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는 유일한 문제를 알았다는 거고 그 유일한 문제 속에서 내 상태가 하나님과 교제될 수 없었던 상태, 근본 무신앙 상태라는 게 인정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오직 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진짜 믿어지면 진짜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 필요하구나라는 오직과 유일성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제한된 집중이란 말이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공생의 기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될 이유들을 유일한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어느 정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뭘 시켰냐면 오로지 시켰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회당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자 예배와 기도 자 이 의미들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들리게 하세요. 그때부터 미션이 나와요.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많은 부분들 속에 하나님과 진짜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진짜 교제와 소통이 되면서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사실은요 여기 다 이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건데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실제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대로 얘기하면은 실제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포인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특히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일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이 들린다 미션이 잡힌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진다 이게 같은 범주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바울이 들어가서 했던 사역이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얘기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권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붙잡고 오로지 했는데 그 부분을 동일하게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부분을 사실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했는데 이 축복을 통해 이 응답을 통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의 결과가 뭡니까? 이 결과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실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가 일어나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문을 여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 만남이 일어나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비된 사람들이 만나시죠. 3천 제자 일어나는데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일어나는데 다락방은 연기 아니라 열렸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성령이 실제하시니까 전도문이 열려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지역을 살리고 전도운동 하겠냐.
이 부분이 이론이 아니어야 돼요. 이론이 아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그 인생의 12가지 그 사단의 망대 속에 실제는 유일한 문제 때문에 이 12가지 망대와 이 모든 것이 올 수밖에 없어라고 진짜 보여진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성과 오직의 답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답을 주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알아먹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예배드려야겠고 기도해야겠고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요.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라고 그 예비된 사람은 분명히 연결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기준이 준비된 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40일, 10일, 50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그 의미가 그걸 준비하는 시간표구나. 그러니까 유일성이 준비된 만큼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국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40일, 그 10일, 50일 그러니까 거의 그 3년 몇 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고 뿌리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 응답으로 힘을 얻은 사람이 베드로가 대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언자는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에스겔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먼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키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키는 뭐냐면 내게 먼저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이게 키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치 하나님이 내게 먼저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론에 얘기했던 게 하나님이 내게 먼저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키는 뭐냐면 삼집중이라는 말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 가장 먼저 요거부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따로 올라갔죠. 자, 이런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 7절에 보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간 베드로가 그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기도 시간이 나오죠. 자, 이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했는데 여기서도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가야 될 일을 환상으로 먼저 보게 하시죠. 자,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여신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영안을 주시고 뭐 때로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뭐 이렇게 했던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먼저 그 개인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요런 동일한 응답의 연장선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일 먼저 현장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내게 먼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재하도록.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도 마게도냐로 가기 이전에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것을 딱 보죠. 그래서 마게도냐 갔을 때도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기도처에 가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전부 다 바울은 뭐부터 합니까? 내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되도록 하죠.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대언자의 응답을 받기 이전에 내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받아라. 내게 먼저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내게 먼저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두고 봤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주셨던 강단과 우리는 기도 수첩과 그리고 여러분이 주시는 전체의 메시지들과 함께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계속 공급됩니다. 그 공급되는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딱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강단과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먼저 여기서 나의 레마 매일매일 잡으셔야 돼요. 매일 나의 레마 속에 진짜 살아있는 사마오늘이 되어지도록 발음이 갑자기 영어 발음
삼오늘이 되어지도록. 이게 삼오늘이라는 말은 말씀,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전도에 대한 실제가 이제 있는 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디를 가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 묵상해 보고, 거기에 가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또 그 만날 때 관계를 맺고, 끝나고 나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살아있는 사모늘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내게 먼저 임재가 됐죠?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확인이 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확인됩니다. 그래서 대언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뭘 먼저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요 힘부터 딱 얻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부터 회복해라. 제일 먼저 기도와 삶 집중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 시간을 먼저 회복해라. 아니면 말씀을 직접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찬양 좋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말씀과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강단은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이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난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시간에 찬양도 부르시고,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분은 이거 하시면서 성경도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정리해 보세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 먼저 임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지 밀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평안 주실 때까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요 부분을 했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나오니 대언할 것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 없는 사람은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묵상이 쌓여서 결국 메시지가 되는 거고, 묵상이 쌓여서 전도운동이 되는 거고, 묵상이 쌓여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현장 전도운동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야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요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지난주에 많이 강조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많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얘기하면서 상처 치유받는 방법. 왜 상처라고 생각하죠? 상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이번 주도 상처 얘기 드렸는데, 상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다 상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임재해서 요셉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답을 얻으니까 갈 수 있어요. 어딜 가든 상관없어요. 왜냐? 흔들리지 않아요. 답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답을 얻고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게 실제 나의 삶이 되고 이게 실제 나랑 맞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이 무너진 상태에서 신분과 영적 상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장을 갔는데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복음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망대와 정말 복음이 아닌 5가지 교회에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망대 속에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고 사상과 잘못된 어떤 흐름 속에서, 상처 속에서 나온 잘못된 것들 속에 다 잡혀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해결받는 그 은혜가,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에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킵니다. 이게 먼저 무조건 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돼요? 너희는 이 되죠. 이게 너희는 이에요. 그래서 가서, 근데 여기서 가서죠. 어디 가요? 나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하나님이요, 우리를 데리고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려야 될 현장, 만나야 될 현장은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가서 뭐 너무 막 부담 갖고 막 힘들어할 필요 없고, 진짜 우리가 요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마른 뼈가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 이 뼈다귀가 있는, 다시 말하면 영혼이죠. 영혼들이 있는 바로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성경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다니고 있는데 메마른 뼈 같은 루디아가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뼈가 힘이 많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뼈다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만납니까? 그 예비하신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대상자죠, 이 사람들이. 그 대상자를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너희는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에 대한 준비, 성령 인도 받는 300% 중에 100%가 이거예요. 이 힘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뼈다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예비하실 대상이 내 영혼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 현장에 누구에게 가서 어떤 복음을 말해야 될까 자체도 없어요. 지역의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 현장에서 뭐부터 하셔야 되냐? 지역 현장에 전도하기 이전에 지역 현장을 품고 가셔서 그 현장에서 내게 먼저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도록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신 다음에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옵소서. 어디로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그 뼈다귀를 만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메마름, 정말 그 완전히 예비하신 영혼, 근데 불신자예요. 내지는 완전히 신자인데 완전히 망해 있는 사람이. 자, 완전히 복음 없는 사람, 복음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현장이에요. 자, 그 죽어버린 현장, 허물과 죄로 죽은 현장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겠습니까? 살릴 수 없죠. 우리 힘으로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뼈들이 살겠냐? 못 살리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예비하신 영혼에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 데리고 가시지만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먼저 봐야 돼요.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할 수 없고 절대 불가능하고 바꿀 수 없는 나와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시도록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이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맞죠? 그래서 그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가서 그러면 대언하라 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메마른 뼈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분명히 예비된 영혼, 예비된 제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그 현장에 가서 말씀을 대언하는데 결국에는 말씀을 대언하지만 실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실제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러분 개인 양육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요. 양육도 받아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양육을 거의 8, 9년 받았는데 교회 10번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그래요? 성령의 생기. 그래서 말씀을 통해 실제 변화가 안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생기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제 일어나야 돼요. 이게 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그 응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사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일단 지식으로 받아요. 사람들은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저 지식이 된 저 하나님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 있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들어있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들어와야 치유가 시작돼요. 그래서 요때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조 목사님이 가끔 간증하시는 우리 조인주 장로님 동생분 일본에 갔을 때 간증하신 거 직접 앞에서 들었는데 제가 그때요 딱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조 목사님은 엄마 아버지를 놓고 저분들이 변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셨냐? 조 장로님 동생에게 역사하셔서 생각과 마음속에 뭘 건드렸어요? 아, 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사단이 개입하는 건가? 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뭔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체험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게 내 문제인가라고 질문만 했는데도 성령은 그 부분 속에 맞아! 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고 그러니까 술 먹고 싶은 생각이 뭔가 빠져나간 그 다음부터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1년간. 근데 다시 왔어. 왜 왔냐? 하나님이 진짜를 깨닫게 하시려고. 뭐 지금 뭐 떠나갔는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그래서 저는요 요즘 들어서 진짜 이게 하나가 믿어지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악령이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게 한다면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잔소리를 해도 안 바뀐다. 근데 제가 전도자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제가 믿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과 믿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최 목사님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생각과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요 저한테 한 말이 말 안 하는 게 바꾸는 거야 라는 의미는 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함께하는 우리 이게 전도인님한테 전도인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육신적으로 해줄 말은 해주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내가 암만 얘기해도 안 바뀌는 영역 있죠. 그 부분은요 말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속에 개입하셔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 개인에게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절대 변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안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저도 동일하게 요즘 믿고 있어요. 근데 작년 말에 그 부분이 믿어져서 성도님 한 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지. 지금 요즘 계속 그래서 말 안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요. 어떻게 맡기냐? 하나님, 저 영혼이 생각과 마음속에 창세기 3장 근본 속의 저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의미가 안 들어갔습니다.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오직 필요하고 같은 말을 왜 나는 계속 들어야 되는지 내 상태를 전혀 못 봅니다. 하나님, 저 부분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옵소서. 어제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청년 한 명을 보면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 네, 이 메시지가 나가는 시점은 수요일이니까 저는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언하라. 그냥 단순한 말입니까? 에스겔서 37장이 이 말이 단순한 말입니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생기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둠과 캄캄함에 있는 사람이 아 내가 빛이 필요하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내가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구나, 이 잡혀있는 생각이 바뀌어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데 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믿어야 되냐?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대상을 하나님의 영이 직접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현장에 하나님이 흑암을 꺾으시고 저는 변화 일으키신다고 확실히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 들리는 성도님이 말씀 안 들리는 포인트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그 성도님이 얘기했을 때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걸 계속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계속 그러니까 포럼을 통해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거죠. 상태를 통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요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자기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잡는 레마의 말씀으로 잡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장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살아있고 그 메시지를 통해 한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모든 성도님들은 입을 다물고 말씀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 전도운동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개개인들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는 걸 안 믿는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 서론이 얘기한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흑암은 안 무너져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결론이죠. 말씀을 대언하니 하나님이 하시니까 큰 군대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예비된 제자들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많은 큰 군대를 준비해 놓고 메마른 뼈로 보이지만 내가 역사하면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 큰 군대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큰 군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말씀의 성취와 능력을 우리가 조금만 믿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바꿔 나가십니다.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게 분명한 성경의 역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이 말씀을 대언해라. 그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리라. 그래서 너는 생기라는 대언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근데 말씀을 대언할 때 명령대로 대언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죠? 멸절되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하고 모든 걸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가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거죠. 너에게 먼저 임재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주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반드시 성령 역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 우리가 그거를 보는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은 뭐 하는 거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현장 한 현장에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 제대로 알도록 한 영혼들을 도와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그대로 대언자로서의 응답이 그대로 우리 인생 속에 성취되어 죽어가는 영혼들과 현장을 살리는 우리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먼저 임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대언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